주기도문에서 오늘 이 본문, 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 것일까? 이 시험은 그동안 야고보서 강해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그 시험과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믿음을 보이시려고 하는 그런 시험과는 거리가 멀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내용이죠. 이따 후에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이며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의 이 내용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것과 거리가 멀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었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되겠죠. 그게 유익함이 되었다면 그 시험이요. 또는 오는 시험을 온전케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라고 야고보서 2장 1절의 기준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사도들도요, 같은 맥락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언급했던 야고보서 2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케 하고 구백케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으로는 뭘로 나오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까지 연결됩니다. 야고보서 강해는 그동안 제가 해놨던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과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단어는 같지만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단 시험을 맞게 된다면 잠시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사도 야고보와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였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과 맥락에서 의미가 차이가 있겠죠. 또한 사도 바울도 사도 야고보와 또 사도 베드로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이번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난은 어떤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은 인내를, 야고보서는 이 말을 시험은 인내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은 인내를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아니니라.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라. 그러면서 우리를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시련이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 그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시험이란 용어를 쓰면서도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현재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들을 성도들로 더욱 믿음으로 굳게 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기도문에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시험, 야고보에서 말하는 시험과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헬라어에서 시험이 무슨 단어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는 것도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 2절이야. 좀 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할 때 이 시험과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할 때 이 시험, 이 두 단어는요 실질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2절에서 말한 것과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맥락에서는요. 물론 단어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형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명사를 썼고 뒤에서는 동사를 썼기 때문이죠. 원형은 같습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같은 단어를 가지고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시험은 결국 성도를 유익하게 하지만 13절에서 말한 시험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유혹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연단시키고자 주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똑같은 단어지만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너의 욕심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2절의 페이라스모스와 13절의 페이라스조의 헬라어를 구분합니다. 실상 같은 단어인데도. 명사와 동사의 차이인데도 그 뜻을 구분해서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죠. 굳이 차이가 있다면 명사냐 동사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요, 사도들은요, 여러 서신서에서 성경을 쓰면서 이 두 용어를 서로 교차해 사용합니다. 교차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페이라스모스도 또 페이라조도 그 문맥에 따라 사용되어 동일한 시험이라는 단어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그 맥락에 따라서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해석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시험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유혹되어져서 미혹되어져서 오는 그런 시험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단어에 머물러서 그 단어를 연구하여서 문맥 전체를 흐트리고 있거나 변형시키고 있다 한다면 차라리 원문을 보지 않는 것이 그분에게는 더 유익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고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참고하는 것은 문맥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 참고하는 것이지 원어 성경에 쓰인 단어를 연구해서 문맥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가 다르지만 동의어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된다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듯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이란 단어도 그렇잖아요. 양식이란 단어는 동일하게 아르톤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또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른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으로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이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로마서에서 봤던 사도 바울이 환난, 핍박 이런 단어들은 시험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에서 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간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곳 주기도문에서 말한 시험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사용되었던지 문맥에서 분명 성도들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고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오는 시험과는 분명 다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유익한 시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구하는 기도이겠죠. 도리어 이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보다 성도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성도를 좌절시키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저해하고 병들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게 하고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는 그 실족하면서 더 빠져서 그로 타락하게 하고 큰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분명코 성도를 유익하기보다 성도를 어렵게 하고 심적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며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기 때문에 맥락상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은 맥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요. 그러나
이 말은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시험 모두가 마귀에게서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앞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이 시험이 다 마귀에게서 왔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근본적인 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험에 오래 노출되어지면 어떨까요? 마귀가 틈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 때 이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야고보서를 기준해 본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온다더라는 자기 스스로에게. 또한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시험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받는 시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봤을 때는 처음에 미혹은 자기 자신에게부터 오는 시험으로 봤었지만 이게 장기간 놔뒀더니 결국에는 누구에게 얽매여야 돼요? 사단에게 얽매여져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고 또 조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과는 대조적인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만약 그런 시험이라면 기뻐하고 그걸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아닐 때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면 책망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두 내용을 동시에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의해 받는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을 책망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가볼까요? 19절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0절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표현한 이 고난은 시험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이란 단어를 썼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이세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시험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신이 환난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 것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고 사도 야고보가 책망하였던 것 같은 맥락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 오직 선을 행하라. 이로 인하여서 너희가 시험을 받고 이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려움을 다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고 참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소망하라. 하나님께 칭찬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가볼게요. 2장 16절부터 가봅니다. 2장 16절을 보면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7절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18절 사관들아, 이 말은 종들아 이 말이겠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이러면서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문제로 오는 것이죠. 무사람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뭐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범사의 주인에 대하여서 두려움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하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악을 가리우는데,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데, 자신의 게으름을 가리우는데, 자신의 실수를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다면 너가 그건 너의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까다로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종으로서 네 할 바를 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그 사람에게 문제의 요소를 그 자신에게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그 시험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전혀 칭찬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탐욕이나 자신의 어리석은 태도로 인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되겠죠. 이 요청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는 요청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길 자에게 섬기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며 순복하며 관용해야 될 자는 관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합당한 태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너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자비로 행하라 함과 같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히 살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살아가는 합당한 그 삶의 그 기준점, 바로 영의 양식을 매일과 같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걸 매일과 같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요청인 거죠. 그 일용할 양식을 달아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옵시고, 전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맥락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요청이 그렇습니다. 자신은 탐욕을 품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도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탐욕을 품고 욕심을 품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실까요? 어리석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요청했던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를 허락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지혜이며 나의 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었고 나로 온수로부터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혜롭게 의롭게 선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였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너무나도 다양한 환경에서 옵니다.
내가 부할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거나 갑자기 병들었을 때도 오고 갑자기 건강할 때도 오기도 합니다. 시험은 너무 다양한 모습에서 오더라고요. 너무 건강하여 교만해지기도 하고 너무 병이 들어서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아굴의 잠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잠언 30장 한번 가볼까요? 7절입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포함된 사람이죠.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옵나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자족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가난하여서 너무 부하여서 오는 그 시험에서 그로 인하여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환경에서 오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어리석은 판단과 욕심으로 스스로 올무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이죠. 자신이 계속 탐욕을 품면서 하나님 나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살펴봤지만 스스로 너희를 깨끗게 하라 함과 같이 스스로 깨끗게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운동하라고 권하여도 운동하지 않아서 결국 그로 인해 병이 걸렸는데요. 왜 내 자신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지 한탄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삶을 살면 또 안 되겠죠. 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한 병이라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판단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신이 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변의 공고와 주변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병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려고 그런가 보다. 아니면 자신이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걸 저것을 하나님께 약속했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병을 줬나 보다 생각하고 운동을 안 하고 또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으로 은행융자를 많이 빌려서 집을 삽니다. 또는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들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죠.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물을 짓는데, 교회가 어리석게끔 교회 은행에다 엄청난 융자를 받습니다. 은행 융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이 힘들어지게 되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며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자신들이 믿음이 없음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더 이거에 확신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준 거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어리석은 행동과 탐욕에 이끌려서 은행융자를 많이 빌렸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 합당히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늘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의롭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선하게 행할 길들을 내게 가르치시옵소서.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우리로 지혜롭게 의롭게 공의롭게 행할 것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 법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